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4월 9일 이날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밀려 들어와서 왕궁도 불태우고 성전도 불태우고 일반 백성들이 사는 가옥도 불태우고 밭도 다 뒤집어 버리고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도 다 뽑아버리고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죽고 그 시드기야 왕과 함께 나라를 운영하였던 그 고관들과 귀족들도 상당 부분이 죽고 이렇게 되어졌고, 이렇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때 이 진압군으로 들어왔던 느부갓네살 황제가 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를요 건져냅니다. 건져내서 당시 예루살렘 진압군의 점령군의 사령관이 느부살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황제이고 느부살라단은 사령관입니다. 이 사령관에게 예레미야를 딱 맡기면서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니까 너가 책임지고 이 사람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맡겼어요. 그리고 느부살라단 사령관은 그를 예루살렘의 신임 총독인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 황제가 잘 돌보라고 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사람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39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느부살라단도 그렇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정성껏 잘 돌보라고 한 이유는 여기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40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맺힌 메시지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랫동안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그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 이렇게 멸망하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누구 편인 거예요? 자기들 편인 거예요. 이 성 안에 자기들 편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지금이야 하나님 말씀, 신의 말씀 하면은 사람들이 콧방귀 끼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신의 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말인데 그 신의 명령으로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했으니 너야말로 진정한 우리 편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황제도 사령관도 총독도 이 예레미야를 지키려고요 애를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예레미야는 그달랴 총독이 있는 총독궁에 들어가서 좀 안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레미야가 총독궁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해가지고 총독궁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었던 중에 사건이 하나가 발생된 겁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와 있었던 점령군들이 예레미야를 체포한 거예요.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체포한 것이 아니라 저 점령군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꽤나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갈 포로들 사이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집어넣어서 그냥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포승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달랴는 자기 임무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예레미야 지키는 것인데
예레미야가 밤이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이거 그냥 대충 누가 와서 예레미야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명령을 누가 한 거예요? 바벨론의 그 황제라고 불리는 느부갓네살, 당시에 애굽의 바로도 꼼짝 못하는 그 느부갓네살이 이 총독에게 직접 명령한 것이니까 이 명령 얼마나 지엄한 명령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제의 명령을 안 지키신 것이 되니까 난리가 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 왜 예레미야 어디가 있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막 예루살렘 시내를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예레미야 봤냐? 어떻게 됐냐? 막 물어보는 중에 한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달랴가 늑달같이 달려서 느부살라단 차령관에게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지금 포로로 끌려서 지금 바벨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느부살라단이 군사를 일으켰어요. 당장 가자 말이죠. 내가 택한 사람도 아니고 황제가 나한테 명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도중에 그 길이 험하고 어려워가지고 가다가 죽었다 그러면 황제가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뒷공무니를 부지런히 쫓아가가지고 어디에서 잡냐면은 라마라고 하는 동네에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다 멈춰라! 멈춰! 해놓고 그 중에서 예레미야를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그 안에 예레미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포승을 풀어주고 좋은 자리에 딱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살라단이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제안이 4절, 40장 4절. 4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가기를 그만두라. 보라,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첫 번째 제안은 뭐냐면은 바벨론으로 가자. 바벨론으로 가자. 너가 여기 있으면 위험하겠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사들도 오늘 보니까 네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언제 또 여기 있다가 포로로 끌려서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니까 위험하다라는 거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너는 우리 편 아니냐. 우리 편이니까 유대인들 볼 때는 누구 편인 거예요? 적의 편인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겠어요?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위험해. 그러니까 너 바벨론으로 가자. 바벨론으로 가면 너를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의 귀한 국빈으로서 너를 잘 대할 테니까 바벨론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두 번째는 5절, 40장 5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오기 전에 그가 다시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며 보내매. 두 번째는 그달랴에게 가라. 그달랴에 가라. 바벨론으로 가든지 그달랴 원래 내가 있던 곳으로 가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바벨론 가는 게 좋겠다. 하지만 네가 여기를 원한다면은 여기에 있어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넣은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제 고민을 하겠죠. 여러분도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으로 가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달랴에게 가면은 오늘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저라면 바벨론으로 갑니다. 아니, 여기가 위험해. 진짜로 위험해. 언제 무슨 일이 당할지 몰라. 그러니, 어차피 한 번에 사는 인생, 편하게 살아봅시다. 라고 갈 거라 생각이 되게 쉬겠지만, 우리의 예레미야는 이쪽으로 가는 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달랴에게로 돌아가서 그달랴와 함께 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되겠죠. 왜 이 편한 길을 버리고 그달랴에게 남았을까? 여기 가면 큰 문제가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은 곳인데 이 위험한 곳에 왜 남았을까라는 것에 질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39장 14절 39장 14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넘겨서 그의 집에 데려가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했습니다. 이게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두 가지 이름을 써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반의 손자다. 사반의 손자. 사반이라는 사람의 손자이고 두 번째는 아히감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 그냥 괜히 심심해서 써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 써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해요. 뭔 의도냐면은 우선 이 사반, 할아버지 되는 사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반 한번 찾아보죠. 예.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 열왕기하 22장 10절 읽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이 뭔 얘기냐면 요시야라는 왕 때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그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이 둘이 57년간 나라를 거의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불태움 당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수 있을까 하다가 폐쇄되어져 있는 성전 안에다가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세면을 발라버렸다 이거예요. 그때 세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때가 이렇게 57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문을 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망가진 것들을 보수하다가 인부가 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당시에 대제사장이 hil기야라고 불리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에 갖다 줬고 그 대제사장 hil기야는 당시에 서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그런 분이 서기관인데 그 서기관에게 이 성경을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은 거예요. 쫙 하고 읽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요시야 왕 앞에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 누구? 사반이라 이거예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아무나 읽는다고 해가지고 힘이 있고 능력 있게 힘이 있게 저 같은 사람 읽어야지.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반이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사반입니다. 그러면 아히감은 누구냐? 이 예레미야 때 나오는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가 이제 성전에 가서 성전 앞에 가서 이 성전에 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을 해라. 그 예언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의 잘못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만약에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치셔서 온 열방 가운데 조롱거리와 놀림거리가 되게 만들 테니까 너희는 그러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했더니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말씀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감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 세상 열방들에게 포위가 되어가지고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저 불량한 선인을 우리가 잡아다가 족을 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 예언을 하자 그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냐 해버리려고, 고관이든 백성이든 관계없이 어떻게 해버리려고 할 때 등장한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26장 24절. 예레미야 26장 24절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넣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 그때 막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반의 아들인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했다 이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예언자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 아히감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지켰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그달랴의 가문이라 이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전부 이 3대지 않습니까? 이 3대의 가문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흔히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3대는 선도 안 봐도 된다. 할렐루야. 네? 그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달랴의 집의 가문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한, 네?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 그런 믿음의 가문의 그달랴 소속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 인품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면은 인격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좀 막대 먹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의 인격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졌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충만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변화되어져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을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로 치환하시려 하면 안 돼. 만약에 물질적인 것으로 치환한다 그러면은 아마 저는 재벌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저한테 와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럴 정도로 내가 믿음이 좋단 말이죠. 근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격은 어마어마하죠? 고맙습니다,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이런 분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를 자꾸 세상 복으로만 바꿔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사기치고. 우리 믿음의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의 자녀들은 도저히 세상에 돈을 벌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믿음이 좋아. 뭐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못하고, 사기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해야 되니까, 뭐 쉽게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는 믿음은 잘 치환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치환되는 건 뭐냐면 그의 인격은 달라져요.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성령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 성령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랑 화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쨌든 그렇답니다. 이 그달랴라는 사람은 인품도 워낙 훌륭해서 그가 총독이 되자마자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가나안 지방에 막 소문이 나서 그달랴가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었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때 도망간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피난 가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돌아오는 거. 40장 11절 12절. 40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예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글달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랴에게 이르되 포도주와 과일,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라고요. 모압 지방 그 가나안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 도망갔던 피난민들이 그달랴가 총독이 되었대. 그러면 우리 희망 있는 거 아니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 그달랴였기 때문에 그달랴에게로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였단 말이죠. 그걸 예레미야가 이제 알죠. 그래서 그의 생각이 이런 것이 같던 것 같아요. 그달랴라면은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와 함께 한다면, 난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그달랴는 믿음의 사람이니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은 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가자라고 해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서 모였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고민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굉장히 어려운 고민인데 이 고민을 우리가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거 읽고 가죠. 25장,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굉장히 어려운 고민을 좀 오늘 해볼 거예요. 25장 11절, 12절 읽을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기간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70년이라고. 70년 동안 너희는 종살이를 할 거야.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종살이했던 자들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불러와서 이 땅을 다시 재건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만 더 보죠. 29장 10절. 성경이 두 번을 써놨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제 29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 재건하는 날짜를 정하셨어요. 70년이다. 70년간 너희는 종살이를 해야 돼.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너희가 실력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야. 너희가 능력에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야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와서 이 성을 재건하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갈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70년이라는 걸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달랴랑 힘을 합쳐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그러면은 이거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70년이 지나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겠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될까? 하나님 70년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꾸실까? 아니, 그달랴 훌륭하다고 있지 않습니까? 가문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은데 거기에 예레미야라는 어마어마한 예언자가 붙었는데 둘이서 힘을 합치면 70년이 아니라 한 20, 30년 만에 뭔가 좀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고민입니다. 근데 어때, 한번 가봅시다. 이 고민을 갖고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중에 첩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달랴 암살 계획이라고 하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암살을 위하여서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데 바알리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 바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의 왕입니다. 암몬의 왕입니다. 이 암몬의 왕인데, 이 암몬의 왕이 왜 그달랴를 죽이려고 하냐면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바벨론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한판 싸움 해보고 싶은데 바벨론하고 직접 싸우기에는 자기가 너무 세력이 약하니까 바벨론에 충신을 하고 있는 저 그달랴라도 치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그달랴가 총독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돌아와가지고 뭔가 좀 세력이 되어지면 그 옆에 항상 이스라엘이 커지면 암몬은 작아지고, 암몬이 커지면 이스라엘이 작아지고,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의 세력이 약해진다는 걸 의미하니까 저렇게 커지기 전에 초장의 끝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 바알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 왕의 부하예요. 귀족이에요. 그 나라에서 녹을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봤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고관들을 다 죽였거든요. 시드기야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관들을 싹 다 죽였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도 바벨론에 대한 원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 두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달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런 첩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첩보를 거절을 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가 무시한 이유는 역사책에 두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그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의심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되어 있어요.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에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겠어.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굉장히 다 긍정적으로 보는, 정말 굉장히 인격이 훌륭했던 사람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 그달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죠. 근데 백성들이 지금 모여 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딱 세웠는데 이 교회에서 막 성도들이 오는 거야, 막. 뭐 한 주에 뭐 몇백 명씩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지 맙시다. 실제로 몇백 명씩 오는 거예요, 지금 막. 오는데 그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당신들 들어오기 전에 한번 신원주의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당신 이전에 어느 교회 다녔어? 어느 교회 다녔어? 이게 딱 추적해가지고 그렇게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언제 하겠어요? 그달랴도 그거 언제 하겠어? 지금 속히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다 마음이 모여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언제 그 성 앞에 서가지고 들어온 사람 다 신원조회하고 검사하고 조사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도 안 들어와. 그러니 믿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올 때 이 사람이 따라 들어왔어요. 이스마엘 따라 들어왔어요. 따라 들어와가지고 왕이 이 그달랴가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까지 받았어요. 귀족이니까. 그래서 식사하는 중에 죽입니다. 그달랴가.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나가서 뭐를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했어요. 그달랴 쪽으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80명 정도가 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달랴가 당신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80명을. 데려가서 이 80명을 다 죽입니다. 단 10명이 재산을 내놓겠다고. 그래서 그 10명만 살고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왜 기겁을 하냐면은 총독을 죽인 거예요. 바벨론의 황제가 세운 총독을 죽여놨으니까 바벨론 왕이 가만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가만 안 두겠죠. 군대를 몰고 와서 내가 세운 총독을 반역을 저질렀으니까 예루살렘 다시 끝장내겠다고 쳐들어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돌아왔던 사람들이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애굽으로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는 백성들 사이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예레미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겠어요? 예루살렘 재건이 실패했다 이겁니다. 이 실패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추한이 되었냐면은 그 이후로 이게 7월 3일에 그달랴가 죽은 날짜가 쓰여 있어요. 7월 3일. 이 7월 3일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금식해요. 우리가 그때 재건할 수 있었는데 그달랴가 죽는 바람에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날이 망했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날을 금식일, 전 국민의 금식일로 선포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식하고 있는 날이 7월 3일입니다. 그 정도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라 이겁니다. 분명히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 훌륭한 사람들이 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노력으로 예루살렘이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더라. 그럼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노력이라는 것은 어느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 배경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사람의 노력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 아닌 곳에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요,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더라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바벨탑이 그렇겠죠.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굉장한 지성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능력도 많고, 그런 탑을 문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벨탑 어떻게 쌓았냐면은 흙으로 벽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이야 흙으로 벽돌을 만든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동굴에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무로 대충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렇게 막 움막 같은 거 짓고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흙으로 벽돌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문명이 바뀐 거예요, 문명이. 대단한 문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인생의 탑을 쌓으려고 했으니 그 탑이 바벨탑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탑을 헐어버리시니까요, 안 세워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이요, 별 의미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열심히 했다 그러면요, 그건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뚫고 가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주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때부터 뛰어다녀요. 어떻게 뛰어다니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을 낳아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자식을 못 낳게 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라를 남에게 주는 거예요. 2번이나 남에게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더 가보시죠. 쭉 지나가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았어요. 그때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황하는 걸 보고 겁이 나가지고 그가 한 방식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아이들을요, 죽이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족속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었는데 사울은 인생을 살면서 유일한 목표가 뭐예요? 다윗 죽이는 거예요. 다윗 죽이려고 무진장애를 써요. 또 가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궁에 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이 땅에 메시아가 났는데 우리 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자, 헤롯이 뭐라 그래요? 그거 갔다가 오면서 나한테 들려달라. 나한테 와서 메시아가 어디에 났는지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했지만 그건 경배하겠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였어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동방박사들에게 너 딴 길로 가 해버리는 바람에 딴 길로 가자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열받아가지고 그 땅의 아이들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인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막았단 말입니다. 핍박으로. 근데 핍박으로만 막은 게 아니라 유혹도 하죠, 유혹도. 어떻게 유혹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것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꾸 뭐라 그래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십자가 왜 지시려고 하느냐고.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으로 자꾸 십자가 지는 것을 막았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핍박과 유혹을 뚫고 결국에는요, 십자가 지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앞으로 쭉 진행이 되어져서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보시죠.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돼요, 안 돼요?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없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도 과거로 쓰는 거예요, 다 성경은. 사람은 미래는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 반. 그렇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 쳐준 거예요, 그죠? 시작을 했는데 한 걸음밖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반이라고 해준 건 굉장히 많이 쳐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은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래를 미래형으로 써요. 원모할 것이다.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도 과거로 써요. 왜요? 하나님 하시니까. 조금도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그래서 과거로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면은 사람의 수고는요,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면요,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뭘 하려 하지 말라고. 하나님 없이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그거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 이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미련한 거야, 저 바보 같은 행동이야, 그래도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은혜 아래에 있고, 믿음 아래에 있고, 주님을 기뻐하는 데 있고, 주께서 하라는 거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요? 거기가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리 그달랴가 훌륭하고 예레미야가 탁월하다 하더라도 저들이 주의 계획 밖에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지만 하나님 뜻 아래에 있는 모든 계획들은 아름답게 역사가 되어지니 성도들이여 어디 아래 있으라? 주 안에 있으라. 은혜 아래 있으라. 스스로 길을 찾아가려 하지 말고, 스스로 맞다 하지 말고, 반드시 성도는 주 안에 있고 은혜 아래 있어야 비로소 아름다워지고 복이 써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니,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항상 주를 잊지 말고 믿음 안에 살고 믿음 안에서 행하고 믿음 안에서 노력하고 주의 뜻 안에서 충성하고 주의 역사 안에서 헌신하라 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꼭 하고 싶어 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늘 주와 동행하시고 뭘 하든지 주에게 물으세요. 기도가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주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분별하시고, 그 분별한 걸 가지고 살아가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를 구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다 보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